네,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배워서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오후 시간입니다. 말씀 앞에 나온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표현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종종 잊고 있는 사실, 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까먹고 있는 사실이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지만 사실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리고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걷잡을 수 없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잊으며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 가운데 또 놀래기도 하죠. 예전에는 종종 저 위쪽에서 미사일을 쏘면 전 세계적으로는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우리 이 기사를 많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쐈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던 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야 여기 살고 있으니 그 일이 아무렇지 않지만 이곳에 살고 있던 외국인들 또는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시선은 언제 어떻게 그 미사일이 이 영토 가운데 떨어질지 모르는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불안을 너무 증폭시켜서도 안 되고 또 너무 간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최소한의 경각심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어제는 광화문 광장에서 BTS 공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팬이라서 자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어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고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공개된 광화문 광장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가 공연을 하는데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몸수색을 했다고 해요. 테러 위협이 너무 심각해서 몸수색을 하느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제는 테러 위협 때문에 몸수색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떤 시기로 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냥 그 가수가 유명하고 위협이 있어서라기보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도 어느 정도 다 같이 모이는 곳에서의 긴장도가 조금 올라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결코 안전하지 않고 세상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리적 전쟁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의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영적 전쟁인 것이죠. 물리적으로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면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들이 살고 있는 땅, 그 민족, 그 나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쓰러져가는 죽음들이, 생명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물리적 전쟁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악마, 이제 조교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악마인 워무드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전쟁 그 자체보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죽음과 영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위기다. 누구한테요? 악마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전쟁이 나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신에 대한 환멸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실망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전쟁이라는 비참한 상황을 겪으면 신이라던가 어떤 영원한 존재를 찾기보다는 실망감에 서운해하고 또 실망감에 상처 입는 사람들의 마음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죽음이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을 생각하게 되고 영원을 생각하면 영원을 주실 수 있는 그 신을 찾게 되어 있어서 악마들이 비상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 그리고 우리나라의 휴전 상태, 이러한 모든 것들도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전쟁이고 위협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만약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집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시계가 1분 정도 늦게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더 큰 문제, 즉 집이 무너지는 문제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겠죠. 한 영혼을 살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오로지 나라는 존재, 아주 좁은 존재, 이 작은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국 이 전쟁 가운데서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50명이 함께 기도하는데 50명이 다 같이 자기의 기도만 한다면, 그러면 결국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뻐하며 반길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50명이 함께 기도한다면 최소한 50명의 선교사의 이름이 불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50군데 나라의 이름은 불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50군데 민족의 이름은 불릴 수 있어야 하는 건 아닌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어적인 도구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파하는 공격용 전략 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선교의 현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렇게 구원받은 영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보급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 위해서 오늘 이 시간 나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뜨겁게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여 3번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위한 주여 삼창에 더해서 우리 이슬람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하면 약간 목소리가, 날 위해서 주여 삼창할 때는 데시벨이 좀 올라가다가 이슬람 하면 잠깐 이슬람이 어디였지? 하면서 약간 데시벨이 이렇게 줄어드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주여 삼창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 세상에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삼창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슬람보다 좀 데시벨이 이렇게 싹 낮아지는 거죠.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일단 소리는 질러야겠는데 마음이 안 가니까 소리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뜨겁게 주여 삼창 하는데 선교사님 이름을 한 명도 모르면 우리가 선교지를 위해서, 이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교를 너무 좁은 관점에서만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믿음의 도구를 주신 것, 신앙의 방편을 주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내가 날 위해서 기도하듯이 뜨겁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임한 것처럼 이 세상 곳곳에, 이 세상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 은혜의 통로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하겠죠. 성도님들은 몇 명의 선교사님을 알고 계신가요? 성도님들께서는 몇 개의 나라를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라는 좀 거창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금방 떠오르고 내 마음으로 함께 도움을 주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어떤 사람들, 어떤 선교사님들, 어떤 나라들 또는 어떠한 상황들을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만약 그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다시 기도를 배우고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들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고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진짜 즐거움을 맛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기도 제목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자 이제 나가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0분 동안 찾아보세요 하면 막상 뭘 찾아야 할지, 어느 사이트에 가야 할지,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해야 되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의 무기로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서 기도를 사용해야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좌표가 됩니다. 어디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너지와 마음을 쏟아서 소위 말해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기도의 좌표가 어디이냐 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즉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찾을 때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너무나 다양하게, 너무나 세상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준 없이 다 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에 맞는 내 사상과 이념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알고리즘이 걸리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나를 확장하고 열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중요하다고 믿는 것, 지금 뉴스에서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것, 지금 간절하고 안달나게 지금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무언가에 우리가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끌릴 때에도 내가 끌리는 것에만 마음이 이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끌리는 기도 제목을 다 모아놓고 보면 결국에는 무엇이 되냐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핍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사를 보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접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나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시나요? 할 때 그 핵심 기준이 있다면 바로 환난 당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연을 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먼저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울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겠죠. 그곳에 죽음이 있다면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나의 기도가 심겨져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다면 그 상처받는 곳이 나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환난과 눈물과 슬픔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물을 담아내는 사람, 세상의 슬픔을 담아내는 사람, 그럼으로써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 곳곳의 눈물과 슬픔을 닦아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교 가운데 기도를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울교회는 4분의 해외 선교사님과 4곳의 국내 지역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있었고 지속해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하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을 쏟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서울교회가 선교사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기도 제목을 구역 안에서 나누고 또 홈페이지에 나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의 이름 최소한 4분 정도는 함께 외우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나가고자 합니다. 즉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기도가 선교의 무기로 쓰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는 내일부터는 사순절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가장 먼 곳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장 가까운 서로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 제목들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우리 서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 서울교회 오신 성도님들, 이 오후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해 오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가 선교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눈물과 슬픔을 위해서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